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앞장까지 14장까지 해서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1차전이죠. 각각의 질문과 그 질책과 또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 15장부터는 두 번째 2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다시 또 이 욥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15장에서 나타납니다. 엘리바스가 앞에서 4장과 5장에서 그 권면을 할 때에는 상당히 신사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너의 그 모르는 죄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서 회개할 것을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복을 주실 거다, 이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을 하고 지금의 당하는 이러한 것들이 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뒤로 빌닷이나 수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은 분명히 죄다. 그러니까 꼭 회개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서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 없이 고난당하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그것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이 세 친구와 자기도 그것을 동의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경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서로 팽팽하게 실갱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욥은 중간중간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저하고 좀 한번 변론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좀 억울함을 좀 받아주시고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죠? 죽기 전에 이것을 좀 빨리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고백들을 계속 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에 설 때 그때에 이제 뭔가 또 그 서로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이렇게 쭉 해오죠.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이 새 친구들이 볼 때에는 대단히 불경건하고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불손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5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어떤 자비함이나 긍휼함이 없이 어떤 축복을 이렇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줄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강한 질책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만한 내용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그리고 이 안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그 처음에 이제 2절부터 뭐라고 시작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 복부에 채우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욥의 지금의 말하는 이 욥이 이제까지 말해온 것들이 대단히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헛된 지식이라는 것은 그 원문에서는 바람의 지식,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바람의 지식.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람이 그냥 슉슉 날아다니면서 의미 없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듯이 너의 말이 그렇게 바람에 흩어지는 그런 말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동풍이라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봄에 부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 상당히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봄에 어떤 작물을 심거나 그랬을 때 그 작물을 바짝 말라버리게 하는, 그리고 땅을 메마르게 하는 그 바람이 이 동풍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말은 정말 그 어떤 아무런 그런 유익이 되지 못한 그런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면 말할수록 너에게도 복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치부하고 있고요. 또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으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 말에서는 무슨 얘기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제는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묵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묵상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읊조리면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뭐라고 빗대어서 얘기한 거냐면 회개하는 모습으로 빗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그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은 의롭다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불손한 모습으로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욥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보는 모습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느 순간 자신의 그런 어떤 경건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새벽 예배도 갔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수요 예배도 갔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산기도도 가봤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기도원도 가봤었지. 옛날만을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느냐? 꼭 옛날같이 해야 될 이유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대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과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나요?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하나 뽑을 것 같이 기도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큰 나무는 안 뽑아지니까 조그만 나무 갖고 괜히 그러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는 그러한 그 열정과 젊음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세에 가서 그렇게 하면 다 병나 쓰러집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나온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 권사님들 저녁에 와서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고, 새벽이면 일찍 와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그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가 나를 채우든지, 삶을 통해서 찬양으로 나를 좀 하나님 앞에 자꾸 채우든지, 아니면 기도의 모습을 찾아가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신앙의 서적이라도 읽어서 내 마음에 좀 감동이라도 받든지, 뭔가 나를 신앙으로 자꾸 주님 앞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신앙 좋았는데, 그러면 지금의 신앙은 어때요? 옛날보다 지금의 신앙이 좋지 않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신앙 지키려는 장담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젠가 얘기했죠? 어떤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 임종 예배 드리러 목사님이 갔는데, 이제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납시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어봐야지 알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어봐야지 알죠. 그러면 죽어봐야지 알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장로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신앙을 지키고 얼마나 신앙의 몸부림으로 살았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 못 지키니까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다시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잘 하고 예수 좀 분명히 믿죠. 다 확인하고 그러고 돌아갔었다고는 하는데, 그건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충고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욥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욥에게 이 행하는 이 고변은요, 너무 좀 강해요. 그 뒤에도 쭉 나오지만 아주 살벌합니다.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어쨌든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혀를 좋아하는구나. 죄악에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정말 이 친구들이 올바른 지금 그런 권면을 함에도 받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서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제까지 말한 거, 그것만 봐도 너는 분명히 죄인이야. 그것만 봐도 너는 하나님 앞에 불경강한 거야. 욥이 이제까지 말한 게 뭐예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의 억울함. 그렇죠? 이 고난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속히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예요. 사실 그 모습이 그렇게 불경건한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새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격화된 면은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새 친구들이 보기엔 뭐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다니,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이거는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항상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누군가를 권면하거나 누군가를 가서 이렇게 옳은 말을 해줄 때에 그 사람을 죄인이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마음속에 단정해놓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이 그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무죄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딱 단정해놓고 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도 자신들은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무죄한 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에 증인 섰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잖아요. 그가 회심하기 전에 모습. 그러나 회심하고 나니까 바울이 볼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너무 무지하고 그것이 너무 죄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받게 했던 그러한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을 잘못하면 그렇게 몰아붙여서 그 사람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으로 권면을 하더라도요, 언제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신앙의 경건을 먼저 돌아보고 내 말과 내 행동이 상대방을 오히려 병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은 되지 않는가 항상 조심하게 다가가셔야 돼요. 그런데 꼭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분들,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그런 분들이 꼭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욥이 그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욥의 이 세 친구들이 그에 못지않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면 7절과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느냐? 자,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우리가 쉬운 말로 바꿔서 하면,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누구예요? 네가 아담이냐라는 얘기예요. 네가 아담이냐? 네가 아담이냐? 네가 창세전에 있었느냐? 네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는 말씀을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내가 가장 지혜로운 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교만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거 우리가 몇 번 살펴봤죠. 욥의 세 친구들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바스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상당히 인생의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엔 누굴까요? 그 다음엔 빌닷이 누구예요? 연로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머리가 흰 사람. 그러니까 욥하고 비슷한 연배나 조금 더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소발이고. 왜냐하면 차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경험이 이렇게 많고 인생에 이렇게 살아온 어떤 경륜이 이렇게 큰데 너만 못하겠느냐? 너 참 교만하다.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또 좀 살펴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인생이 의롭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의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지만 어떤 얘기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였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10절이죠. 거기서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의롭지 못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우리의 어떤 누구의 의로움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성량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어떤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나 우린 분명히 죄인이었고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작은 죄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갖습니다. 자, 11절을 다시 좀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밀하신 말씀.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죠? 욥에게? 자, 욥은 앞에서 이제까지 얘기한 건 뭐냐? 하나님,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저하고 대화 좀 하십시오. 저하고 좀 얘기를 해서 누가 지금 제가 이런 어떤 죄를 범했는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예요? 본인은 지금 그러한 답답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엘리바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가볍게 여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엘리바스는 자기와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때로는 권면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봤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또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때로는 그래요.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전한다고 하지만, 권면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속으로는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게 복이 되는 말씀들이기에 아멘에서 받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내게 분명히 복은 돼요. 그러나 전하는 자가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그 말씀이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대단히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이 목회자입니까? 목회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성도입니다.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일 수도 있고, 일반 서리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내 신앙이 너무 뜨겁고 내가 가진 말씀의 지식이 너무나 많으니까 마치 내가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정답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계시와 때로는 어떤 예언,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주신 거지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원 같은 거 많이 쫓아다니고 이런 분들 보면 신앙이 되게 좀 짬뽕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그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저희 가게를 찾아와서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가정에 무슨 조상 때부터 내오는 죄가 있어서 회개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랍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제가 가서 한번 권면 좀 할까요? 아니요. 일렀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그냥 참으십시오. 저 혼자 가면 됩니다. 제가 그 사람 말리느라고 되게 고생을 했어요. 예. 아니, 자기 믿음이 좋으면 좋은 건데,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해보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해갖고 자기가 막 그 방법을 제시하고, 마치 이 세 친구들처럼.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완료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은 하나님은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검증하셔야 돼요. 개꿈일 수 있어요. 예.
저도 며칠 전에 자다가 꿈을 꾸는데, 죄송하지만 이전 교회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갑자기 꿈에 나타나면 저도 좀 불안해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보고 싶었는데 전화도 못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한참 이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 김장하는데 목사님 있어야지 좀 막 도와주시고 하는데 막 이런 저는 막 주방 가서 막 돕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랬었는데 자 어쨌든 막 그러면서 이제 괜찮더라고요. 아무 일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놓고 몸 조심하세요. 내가 꿈을 꿔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제 꿈에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래버리면 그거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검증되지 않은 거는 좋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나 보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 입 밖으로 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을 된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 이단이라고 가서 이단하고 딱 정죄가 되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의 모든 어떤 신앙적 체험도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검증 못하겠으면 목사님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가 용 한 마리를 꿈에서 봤는데 로또를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그럼 뒤에 혹시 멍멍이 안 따라다녔나요? 같이 검증도 해보자고요. 괜히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죠? 어떤 분은 성경을 이렇게 열면서 오늘 그날 착 열어서 좋은 말씀. 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들려주시리라. 그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오늘은 밥그릇을 사는 날인가 보다. 이런 거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 돌려볼까요? 그냥 제가 아무거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보다. 웬만하면 피면 좋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딱 보니까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또 열리니까 즉시 행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검증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에서 이것을 준하여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인가 제대로 검증을 해야죠.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 없이 이 세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그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아무리 연약해도 그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할 때 너 믿음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죠.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우리가 권면한다고 해서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좀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한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권면하더라도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기도하면 돼요. 끝까지 내가 싸워서 이기려 하는 것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화목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자, 또 이어가겠습니다. 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서 또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가장 원초적인 그런 죄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 당시에는 그런 원죄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이나 욥에게서도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것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지금 사람을 누구예요? 여기서 지칭하는 건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악을 저지르기를 물같이 하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이제 격양이 된 거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이 말한 거를 제대로 받지 않고 막 오히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하니까 지금 화가 나서 결국엔 부패하고 이 악한 사람아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근거를 앞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연예계에서 난자가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느냐, 누구도 의로울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렇죠? 아담의 원죄로 가진 우리 모습들은요 다 죄인들이에요. 누구도 깨끗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아기는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 가운데 태어난 모든 아기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인공수정한 거는 그것도 어디서 나겠어요? 다 사람한테서 나지. 사람에게서 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요. 아기들끼리 모아놓으면 착할 것 같죠? 아주 선할 것 같죠? 그렇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어린이는 아주 착하고 어린이는 순수하고 어린이는 뭐 아주 모든 것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목사님들이 다 성경을 왜곡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아이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단순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냥 말하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아이들은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지, 아이 자체가 착하고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집 이렇게 해보신 분들 이렇게 보면 알 거예요. 또 자녀들을 좀 많이 키워보신 분들 보면 알 겁니다. 애들이요 조용하면 사고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뭔가를 부시고 있든지, 뭔가를 자르고 있든지, 뭔가를 갖다가 깨고 있든지, 뭔가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애들끼리 모아놓잖아요. 싸워요. 서로 막 미워하고 왕따도 시키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모습을 다 해요. 왜요? 죄성이 마음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들이 선한 것을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선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모습대로 계속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살면 의로운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건 뭐예요? 최소한의 테두리를 정해놓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람이 살 수 있다, 이 정도는 지키고 살자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벗어난 죄도 상당히 많아요. 법에는 걸리지 않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면 또다시 법을 만들죠. 또다시 법을 만들고. 법이 왜 이렇게 막 법전이 이렇게 조항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죄질 때마다 그 조항을 추가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깨끗하지 않아요. 모두가 죄인이고 죄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 이렇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들을 보면. 10계명, 10가지 계명이면 인생의 모든 거 다 걸려요, 그 안에. 그렇죠? 왜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다 몰라도 이건 예수님이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죄짓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많은 법이 필요 없죠, 우리에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우리도 옛사람의 모습, 죄성을 자꾸 드러나지 않도록 자꾸 제거시키고 말씀으로 자꾸 억누르고 기도로서 자꾸 그런 것을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또 죄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 강하게 이렇게 질책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야기합니다. 그 17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17절부터 끝까지의 말씀들이죠. 어떤 내용들이냐? 악한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봐라. 악한 자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그러면 그 망해가는 모습들이 결국에 누구라는 얘기예요? 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살펴보긴 그러고요. 중간중간만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는 18절에서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 의해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19절에서도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얘기하면서 18절과 19절은 자신의 이 지식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근거, 그리고 지금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근거를 어디서 갖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렇죠, 자기가 있던 고장에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지혜들, 지식들, 그런 것으로부터 자기는 얻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뭐 세상의 것들이 여러 가지 짬뽕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그 지역은,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고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엘리바스는 어디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디예요? 여기는 순천이잖아요. 순천 사람이잖아요. 하늘 아래 순한 사람들, 순천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 광양분들 보면, 또 광양분들 혹시 계시는 거 모르는데 좀 드세요. 노예 때 가보면 목사님들이요, 광양 목사님들 무서워요. 막. 근데 순천 목사님들은 다들 조용하고, 모였을 때는 나도 가서 한 소리 해야지 막 이러다가도 가서는 조용하고 있어요. 예, 다 순하시고 이름내로 가는 건지 어쨌든 순천분들이 참 저한테는 되게 좋다. 예, 전 이렇게 순하고 온순한 이런 성격들이 좋아요. 교회에서만 온순한 척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참 좋아요. 예. 어쨌든 그러한 어떤 지역적인 색깔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대만이란 지역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고, 예, 우리가 무슨 이 그리스 쪽 이런 철학의 이런 도시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당시에서는 대만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7절 말씀을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지겠느냐, 그들이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대만이란 곳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이곳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대만이라는 곳의 고장의 사람들이 상당히 지혜가 넘쳐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바로 자신의 근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성경에 기반되지 않는, 신앙에 기반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경험이 자신의 어떤 신앙의 근거가 되어버리면 때로는 자기만의 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틀리고 장로님들도 틀리고 권사님도 틀리고 내 신앙만이 맞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분이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다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어떤 다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분도 이제 그 교회를 온 지가 한 1년밖에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한 1, 2년 됐을까? 근데 갔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11조를 안 하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예. 그 교회는 11조도 없고 감사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교회다. 야,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있느냐? 교회들이 돈 벌려고 11조하고 돈 벌려고 감사한 건 강조했구나. 이것이 은혜다. 그러고 간 거예요. 몰라겠어요. 그것이 은혜가 돼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르겠지만 그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성취하셨지만 예물이라는 부분은요, 그것은 어떤 제사의 제물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의 부분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결코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오죽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시험해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않느냐 한번 봐라. 시험해보라는 건 뭐예요?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버리라는 거죠. 그때는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11조 했는데 저 사업 망했네요. 제가 11조 했는데 하나님, 제 자식이 잘 안 되는데요. 제가 11조 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요. 하나님, 11조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1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강조할 거예요. 그렇다고 11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이 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 큰 교회들은 어떤 분들은
성금 많이 들어오면 목사님이 많이 갖고 가는 줄 알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정한 대로 다 이렇게 목사님도 사례가 나가기 때문에 많이 낸다고. 그게 아니라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한 방법이고 그것이 성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항상 강조를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많이 알아. 지금도 제가 주일학교 애들 가서 축도하고 이렇게 헌금 기도들을 해주거든요. 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일부러도 11조의 이야기들은 더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시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도록. 예.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들은 다 아이들이 11조 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이들이. 고등부 아이가 하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11조 하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11조는 하는데 목사님 11조의 효과는 언제쯤 나타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얼마나 했냐 그랬더니 한 5개월 했는데요. 야, 좀 더 해보자. 네. 그 아이가 지금 한 30 됐어요. 30 가까이. 30 조금 안 됐나? 30인가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30이 넘었겠네요, 이제. 근데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11조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도 11조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직장 잘 다니고, 그리고 그냥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또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삶의 부분에서, 헌금에 대한 이런 것도 조금 이제 헌금으로 갑자기 빠졌는데, 뭐 원고에도 헌금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빠진 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약속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내 지식과 내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받을 만하고 이건 받지 않겠다라고 구분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의 경험으로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5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요. 그 불행한 이러한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악인은 그 일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어떤 때 보통 쓰이는 단어냐 하면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막 아프잖아요. 그런 아주 참을 수 없는 고통, 그러한 고통이 악인에게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또 포악자의 해수는 정해졌으므로, 이건 무슨 얘기냐? 그 포악자라는 것은 독재자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압제자, 이러한 사람들은 길게 못 산다라는 거예요. 해수가 정해질 때는 그냥 단명할 거다, 뭐 이렇게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쭉 내려가서 뭐 24절 같은 경우에도요,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악인은 결국엔 환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뭡니까? 25절로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힘을 하나님보다 네가 의롭다라고 과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망한 거야. 재산도 망한 거야. 모든 것 다 날아간 거야. 그 다음부터는요,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쭉 내려가세요. 이제 오늘 좀 마무리를 해가겠습니다. 넘겨버려갖고요. 자, 15장의 저 뒤쪽에 쭉 내려가서 보면 3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난꽃이 곧 떨어짐 같으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라고 쌓아놓고 막 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 열매는 얻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은 결국엔 그 얻어질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다 날아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엔 더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34절 말씀으로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의 원인이 뭐냐? 네가 죄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뭡니까? 그 뒤에서 뇌물을 받는 자의 장목은 불탈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물질적으로 그걸 얻기 위해서 남모르게 죄진 그런 불의한 어떤 물질을 가졌던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악한 자들의, 그 앞서도 악한 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는데 다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냥 건너뛴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 결론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엔 악하기 때문에, 죄졌기 때문인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너의 모습이에요. 자식을 잃은 것도 너의 잘못이고 재산을 잃은 것도 너의 잘못이고 지금 모든 것을 다 불타듯이 잃어버린 것도 다 네가 불의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 같으면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정말 기분이 나빠도 이런 모습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결론으로도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는 말이 35절에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의 뱃속에 네가 갖고 있는 마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행동 다 악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마. 이건 너의 잘못이야. 되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못하겠다는 얘기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판관이 돼서 마치 그 사람의 형을 내리듯이 너는 죄야, 너는 죄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그래요. 나는 정당한가? 그럼 나는 깨끗한가? 이걸 먼저 돌아보라니까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막 질책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지키지 못하는 걸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외쳤던 이 모습들이 결국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뒤쪽에 가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그들에게 벌하십니다. 욥이 그들을 위해서 사흘은 축복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경건을 잃지 않는 모습을,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신앙을 잃지 않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도 바쁜데 정말 위한다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해서 가서 질책하기보다는 차라리 권면하고 싶으면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누군가가 지금 좀 힘들어하는데 좀 권면 좀 해주세요. 누군가가 지금 되게 자꾸 죄의 유혹을 받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죠. 때로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저도 누군가 뭐 이렇게 좀 잘못된 것에 이렇게 현혹된다 그러면 한번 불러서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래갖고 쭉 설명을 해드리면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접어버리시더라고요. 목회자는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니까. 그러나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목회자도 조심하거든요. 조심해서 말해야 되고. 그러나 성도들은 하지 마세요. 결코 유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경건의 모습을 먼저 잘 살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충성된 그러한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